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북한 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네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한 것도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듣는 이 축복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정한 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저스 아미에서 북한 구원 성회를 일주일 동안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북한, 그 열방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듣고 있노라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이것이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절망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집단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천사들이 방문함으로 말미암아서 초자연적인 일들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한 동네 한 마을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은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복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나라가 참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보다 그 땅에 있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북한의 지하교회가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하교회가 지금 성도님들이 인구 비율로 따지면 1.5%의 그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엔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한 주가 아닌 그 세상에 다른 것이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교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를 가던, 그들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하던,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배교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말하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차이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 말씀의 기준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고에 복을 주시고 내 손에 축복을 주시고 모든 네가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게 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의 축복이 오늘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육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육의 축복도 우리가 보기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자원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육의 축복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그 육의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시험 들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의 축복은 우리의 육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진 그 축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축복은 바로 영의 축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축복이 뭘까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유익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축복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우리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영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25절 말씀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예, 주님 말씀에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은 너희들이 그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들에게 축복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을 깊이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건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온유함의 반대말을 강팍하다라고 말합니다. 강팍한 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까다롭다.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속에서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세고 까다롭다.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고집이 셉니다. 저 역시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사람은 고집이 있어. 나는 고집이 원래부터 있어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그 기준보다 하나님 기준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집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까다롭고 고집스러운 것을 그건 성격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갖고 있지 말고, 고집이라고 갖고 있지 말고, 내 성격이라고 갖고 있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나의 그 더러운 그런 행실들과 나의 생각들과 모든 마음의 죄들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악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육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축복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가장 좋은 것들, 그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기도를 하라고. 정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이것이 축복이니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자아가 죽어지는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속에서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이 내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과 온유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 죽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하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축복,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도,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하여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온유함 가운데 속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강팍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생각들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짧고 너희들의 생각은 악하니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들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내려놓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합니까?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해결하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문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어보신 일이 여러분 기억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는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정말 그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 주신 그 마음,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조정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제일 필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축복일 수 있고 그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육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내려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받아지는 그날까지 우린 내 자아가 죽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내가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기도받는 거예요. 내 앞길에 대해서 예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가르쳐 줄 수 있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강팍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오늘 그 주님의 온유함이 부어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내 경험상 내 인생의 경험상 그것이 옳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한 발자국 내딛고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하여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의 그 제목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신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난 불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불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신자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분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에 대해서 그 물음들이 다 해답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3, 4, 5 얘기할 때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얘기들 많이 하죠. 정치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욕합니다. 어느 대통령이든지 욕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왕을 축복할 때, 대통령을 축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어쩌면 사랑할 일보다 사랑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존경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남녀 부부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자아가 죽어져서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인 자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가 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라는 말씀이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과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그 자녀를 대하는 그 태도나 자녀를 교육하는 그 방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부딪혀서 내가 그 말씀과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영육간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축복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불타버릴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 와보시고 나면 이렇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축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온유하지 않아서요.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온유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부어져서 내 사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이론들이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내 죽어지지 않는 내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작정하여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이 복종되어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시험 들지 않는 이 땅의 물질의 축복과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반드시 취해야 될 그 구원의 축복, 영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온유해져서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나의 축복이 되게 해주셔서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었고요. 그게 다윗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축복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오늘 내 고집스러운 내 연약함의 그 죄들이 오늘 성령의 피 가운데 드러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매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들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주 앞에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갖고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이 땅의 형통함의 축복들이 또한 구원의 축복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서 있네. 주 내 날 재밌게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로 날 덮으셨네. 그 놀라운 은혜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위대한 나의 주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아멘. 주님 나 이제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날 거룩해.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르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람의 기준의 그 축복 가운데 속에서 내가 많이 묶여 있었구나. 여러분, 열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는 형편이 다르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축복의 차이라고 내가 느꼈던 것은 그것은 내 기준 안에 있는 축복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축복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기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들이 지하 땅굴을 파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땅에 살면서 그 40년이 되지 못한 그 수명을 그들이 겪으면서 순교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망을 저주라 말하지 아니하고 축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지하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극률한 마음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은혜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축복의 나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지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그 축복의 기준, 사람이 만들어 오는 어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시간 내가 이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서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삶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떤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품으로 안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이 하늘 영의 축복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의 축복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축복들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사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